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가끔씩 하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더라도 그런 말들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나 이 예술가들 중에서는요, 정말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서는 일부러 곡을 쓰기 전에는 막 술에 만취해가지고 작곡을 하거나 좀 더 정도가 지나치면 마약을 하면서까지 거기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곡을 써내거나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 중에 유독 이 마약과 관련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제 이와 비슷한 유의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의 유혹에도 실패했던 이 마귀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과시욕 그리고 허영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져 가지고 그 한가운데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용을 과시하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유혹은,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영혼을 팔아라, 나에게 팔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천하만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정확한 원인과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지금 이 땅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안에, 마귀의 권한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시험과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근처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극히 큰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쫙 아름다운 광경을 쫙 펼쳐져 보이게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지 싶은데 예전에 여러분 인기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최고급 우리나라에서 정말 1%의 부자들만 사는 그 헤라클레스라는 초호화 아파트에, 그것도 그 펜트하우스에 가장 좋은 그 아파트를 두고서 그들은 그 화려한 삶을 저기에서 살고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마귀는 아마 저런 거 포함해가지고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들의 그 대저택이 수영장 딸리고 개인 비행기 있고 요트 있고 스포츠카에 여러분 수십 대나 되는 그런 것들을 쫙 보여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보여준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보통 사람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예수님을 자기에게 무릎 꿇려야 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초호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부러워하죠. 이왕이면 크고 넓은 집, 갖출 건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제 처가가 있는 이 평리동 근처에 가면 로또 명당 이 복권집이 있습니다. 1등 23번 당첨. 혹시 돈 궁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은 91번.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오전 되면 그 일대가 정말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막 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사람하고 차하고 막 난립니다. 위치와 장소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문자로. 여러분,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런 부와 권세를 쥐려고 하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돈이 그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보여준 그 엄청난 영광, 부귀권세를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귀는요, 예수님께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눈 한 딱 감고 해버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그 엄청난 게 내게 되는데, 이 말은 영혼을 팔라는 것이죠.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의 이 말은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네가 하나님 따라봐야, 네가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님 섬겨봐야 너에게는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뿐이야. 결국은 그리고 그 비참한 처참한 십자가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내게 한 번만 꿇어라.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모든 영광은 너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이거 뭐 시험이 되겠나? 이렇게 봐요, 이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뭡니까?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그게 여러분 존중의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깔보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에게 무릎을 한번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설설 기고 로마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설설 기면서 그런 권세를,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참 기가 막힌 광경을 봤습니다. 이게 개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돼지들이 한 사람을 쫙 졸졸졸졸, 그 사람이 가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돼지들이 여러분, 잘 길들여진 개도 아닌데 이 돼지들이 한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딴 데로 흩어지는 게 없고 전부 그 사람 뒤만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야, 어떻게 돼지가 저렇게,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으면 어떻게 돼지들이 저렇게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저 앞에 가는 사람을 저렇게 따라다닐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 돼지 뒤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정말 여러분, 돼지들이 한눈도 팔지 않고 그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도살장으로 들어가요. 도살장으로. 그런데 그 도살장으로 돼지들이 한 마리도 버팅기거나 도망가지 않고 전부 다 그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요. 야, 뭔가 비결이 있을 거다. 어떻게 저 돼지들을 훈련을 저렇게 잘 시켰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 돼지들 다 죽었습니다. 도살 다 당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야, 어떻게 이 기술을, 어떤 기술을 썼길래 그 돼지들을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모르셨습니까? 이 돼지들은 저를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콩을 따라온 거예요. 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주머니를 이래 들고 있는데 그 주머니에 이 칼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앞에 가면서 그 콩을 조금씩 흘렸는,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다고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그 사람을 따라,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살장으로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한 유혹이 바로 이런 콩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 콩에, 좀 과한 표현이지만 눈이 뒤집힌 채 자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워 먹기에 바쁘죠. 제가 지금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나 명예 그 자체에만 목을 매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신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야, 1계명, 2계명 그런 것 좀 어겨도 괜찮아.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속삭이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팔고 명예를 움켜쥐고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내다 버리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양심도 팔고 친구도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소식들이 여러분 그런 소식들 아닙니까?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당장 손해가 너 눈에 안 보이냐? 당장 손해가 눈에 안 보이냐?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는, 너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망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의 개념이 참 많이 희미해졌죠. 단 한 번 절하는 것으로, 그냥 한번 눈만 한번 찔끔 감는 것으로 이 엄청난 영광과 부귀와 권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마귀가 간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3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여러분, 두 번째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시험에는 이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에는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면 제가 왜 묻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세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보고 지금 너 지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야,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에는, 세 번째는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말이 없을까요? 그 말이 없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려다가도 안 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간교함. 여러분 마귀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다 넘어지는 거죠. 마귀는 너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을 무릎 꿇려야 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마치 그 사람이 흘려주는 콩에만 집중하면서 따라갔던 그 돼지가 되도록 자기가 보여주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에만 예수님이 집착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조인 아담이 하와가 홀라당 넘어가죠. 얼마나 간교한데. 그래서 마귀는 마치 돼지들이 땅에 떨어진 그 콩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잊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감정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의 감정이 이입이 안 되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감정이. 왜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인데 그 이 마귀가 찾아와서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제 아무리 여러분 천하만국이 아니라 천하만국 하레비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예수님의 신적 명령에 사탄은 이제 패하여 도망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으로 예수님의 시험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에 앞서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일부러 몸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인류에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시험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이제는 그 시험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물리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폐하, 제가 유혹에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하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는 와인잔을 그 사람 손에다가 이렇게 주어지고는 거기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장군은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와인잔에서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즉시 목을 베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왕한테, 지혜로운 왕이니까 왕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니까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물으러 왔는데 지금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와인잔을 손에 쥐고 장군에게 이끌려가지고 예루살렘 길을 걸어 돌아다녔습니다. 장군이 뒤에서 칼을 딱 빼들고 그 사람 뒤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덜덜덜 떨면서 이 와인잔을 들고 예루살렘 시내를 한 바퀴 돌고는 왕궁으로 다시 솔로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묻습니다. 네가 시내를 돌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폐하,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아니, 길거리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목청 높여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이런저런 풍경도 하나도 보지 못했단 말이냐? 왕이 언성을 높이니까 이 사람이 불이 팍 죽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게 바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네가 오직 그 포도주 잔만을 보고서, 와인잔만을 보고서 거기 포도주가 흘릴까봐 거기에만 집중을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떠들썩하고 화려한 시내를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너는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여러분 쫓아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로, 그 권세로.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겨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배워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삶이 주는 안락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받고 시험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에 콩을 던져줍니다.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게 진짜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면 그 유혹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